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아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건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느니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용서와 결상이다. 자, 우리가 용서가 아주 중요한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더구나 많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긍휼을 베풀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만연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 솔직히 만연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남이 나를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남이 잘하면 나도 잘하고 남이 잘못하면 그것을 용서할 수 없는 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손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몇이나 됐냐 이 말이에요. 그럴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용서가 잘 이루어지냐?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강대상에서 설교는 하지만 그렇게 막상 당하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만약 부부싸움을 해요. 용서가 잘 됩니까?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님들 이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용서가 안 되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혼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내주라고 그랬어요. 이혼 증서.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게 강대상에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와 같이 용서라는 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라는 건 언제만 되냐? 주님의 사랑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질 때만 용서가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사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인데 율법으로 그때그때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은 뭐예요? 징벌을 원하는 것인데 징벌이라는 건 뭐예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시대예요. 그런데 은혜의 시대에는 또 죄가 더 중하지 않느냐? 우리가 마음으로 지면 죄가 지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누구를 미워해도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죄가 되는 거고 이거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가인같이 하지 말라.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 사막 가운데 머문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만연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가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형제라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권고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권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권고하라? 지혜로운 자에게 권고하라. 근데 지혜로운 자에게 권고하라고 그러는데 지혜로운 자가 아니면 오히려 너를 개가 물듯이 묶고 뜯을 것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게 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8장 15절을 보세요. 18장 15절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은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자, 교회에 말하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이 몸이고 주님의 머리, 주님이 머리니까 에베소 2장 23절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알아서 이방인과 세례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경고하는데도 오히려 자기 독사에 막 그냥 교만해가지고 공고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손해예요? 자기들이 손해면서도 이렇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우리가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넣겠어요? 영화관에 영화 하나를 볼 때도 영화 시간 지키라고 그러는데 예배 시간 하나라도 못 지켜가지고 무슨 뭐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 그리고 무슨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영화표 하나 끊어가지고 영화 시간 하나 지키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영화 시간 잘 지키려고 그래야 하네. 기차는 멈춰져요? 기차가 멈춰줍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그리고 나중에 일 안 된다고 그래. 나중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 이런 것들이 다 징계에 나중에 쌓여지고 나중에 징계 받는 거예요. 우리 상원이 봐봐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잖아.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예배 시간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어. 예배 시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연락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중요시 여겨야 돼. 여러분들 예배 속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예배는 여러분 각자의 각자. 그 예배가 그 예배 시간을 통해 연락이 되냐 안 되냐는 여러분 각각이에요. 각각.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알아야 돼. 내 예배가 연락이 되나 안 되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만 딱 기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를 지었을 때는 그게 연수로 들어가질 않아요. 다 빼버려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이 10년 죽을 때까지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그건 다 삭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연대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아? 그걸 다 삭제해 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시간만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르니까 소홀히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일이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면 그냥 지키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두려워서도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0절 봐요. 고린도서 5장.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에 빼앗거든. 여러분들 속이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속이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속에 빼앗는 것은 전부 다 뭐야? 속에 빼앗는 것이 뭐야? 다 거짓말은 거짓말 사기치는 거예요. 이런 자와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탐욕을 부려. 탐욕이 뭐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탐욕이 우상숭배예요. 우리 탐심이 들어가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라리 용서하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이는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쫓으라. 회개하지 않게 되면 내쫓으라고 말씀하는데 차라리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차라리 용서를 해줘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봐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고린도후서 2장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기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뭐야? 내가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용서할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죄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서. 그러니까 범사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용서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거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을 하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용서라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기냐, 사탄에게 11절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만 용서가 되는데, 그 용서를 할 때 그의 생명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걸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먹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본문 34절도 옥졸들에게, 용서가 안 되면 사단이 뭐예요? 사단이 우리를 옥졸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옥졸이 누구예요? 사단의 마귀들이에요. 마귀들이 오는 거예요. 마귀들이 옥졸들에게 넘겨버린다는 걸 말씀하는데, 마귀에게 괴롭힘 당하게 한다는, 그때는 마귀가 우리를 괴롭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천국 뛰어 살지 못하면 이와 같이 지옥 가운데 살아요. 나 지옥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말할 때 그러죠. 나 지옥에 살아, 지옥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괴롭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심령이 왜 괴로워요? 마귀가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야죠. 주님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어느 곳이에요? 계시록 12장 7절 보면 하늘에 쫓겨나, 이게 사단이, 이 용이, 루시퍼가 쫓겨나서 용이 쫓겨난 곳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감옥이에요. 감옥. 하늘에 영들이 쫓겨난 감옥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되는 거예요. 용이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을 봐요.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꾼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끼는 자라 그러잖아요. 온 천하를 끼는 자라. 그러니까 온 천하를,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끼워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못 섬기지 못하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을 봐요.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요한일서 5장 19절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처한 곳이다라는 것은 마귀에게 처한 곳이다. 용이 지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 모든 문화가 뭐예요?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마귀에게서. 그러니까 세상 문화를 좋아하면 마귀를 따르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풍속을 따르다가 재앙을 만나야 한다.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재앙을.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해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 그게 죄가 쌓여지고 마귀에게 결국에는 당하는 거예요. 그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마귀가 와가지고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 들게 해서 세상을 사랑하게 해서 쓰러뜨리게 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가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지를 짓게 하려고 계속해서 이 먹는 거 세상에 떡으로 미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으라고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만 이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스스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세상 임금이 마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다 패하였어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 여전히 마귀는 있다고 말이에요. 아직 무적갱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무적갱으로 들어가야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막 귀신들을 쫓아낼 때 귀신이 뭐라고 그래? 내가 아직 시간이 안 되었는데 왜 무적갱으로 들어가라냐고. 때가 돼야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시간이. 이게 무적갱으로 들어가면 얘네들이 꼼짝 못 하는데 아직 이 세상이 지금 어디예요? 하늘의 감옥이 세상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자, 귀신은 어떻게 활동하나?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귀신이 봐봐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어디로 들어가요?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마귀가 들어가 사탄이 들어가서 괴롭힌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실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0절. 그래서 이 일을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를.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보세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리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주고 그 피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이 다 패해진 거예요. 그동안 마귀가 세상 임금이니까 지 맘대로 오는 거예요, 지 맘대로. 근데 여전히 지금도 있잖아요. 예?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속에. 여러분 속에 들어간다는 게 누구를 투입해요? 용이 사단이 귀신들을 투입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쉽게 말해서 육군으로 얘기하면 보병들. 그래서 먼저 이 귀신들을 투입해서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서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 귀신아 눈먼 귀신아 그러잖아요. 귀머거리 귀신아 그러잖아요. 귀신들이 들어와서 병을 일으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그냥 귀신의 말을 듣고요. 나태하고 게으른 거예요. 주일날 되면 미리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야 하는데 여러분들 내가 수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라고. 근데 안 듣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세상 일을 얘기해봐. 세상에 약속을 해봐. 그러면 그것은 약속은 잘 지키라고 그래요. 사람과의 약속은 잘 지키라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안 지켜. 왜 그럴까요? 마귀한테 지배당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됐으면 그분밖에 더 생각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분이 제일 중요하지. 왜? 나를 살린 분이 그분이니까. 여러분들 심장 하나 떼어주고 간을 하나 떼어줬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분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예?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까? 제가 1시서부터 꼬박 날 샜는데 새벽 돼서 야 예배 드리라니까 좀 자라 그러더라고. 계속 그분과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하면서 샀는데도 자 하나님이 내가 기름 부음을 채워야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이게요. 기름 부음이 채워진다는 건 힘든 건데 마귀가 공격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일날 와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전부 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 영적 문제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영적 문제라고요. 영적 문제인데 그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데 귀신이 있는데도 귀신 쫓아내면 된다고 얘기해줘도 안 듣잖아요 사람들이. 듣는 사람만 고침받고 듣는 사람만 살아나는 거예요. 왜 안 들을까요? 지 안에 귀신이 있어갖고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못 깨닫게. 제가 수없이 20년을 넘도록 이 짓을 했는데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믿는 사람은 고침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안 믿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귀신이 드러나는데도 안 믿어요. 왜 그래요? 귀신이 속이니까. 그리고 귀신이 여러분들 눈으로 다 봤잖아요. 귀신들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귀신 드러나면 이야기해야 안 해요. 귀신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지 말로.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못 가게 하냐?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건 이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용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은 악으로 갚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심판받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4절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는데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해야 하네요. 고린도서 11장 14절 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음성인 척 속이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면 점검을 받아야 돼. 자기 안에 귀신이 많이 들어있나. 귀신이 하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 강한 자를 만나야 돼. 그래서. 그래야 하는데 강한 자를 만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 자기 안에 귀신이 나오면 그게 뭐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거지. 더러운 거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요? 다 광명한 천사로 속이는 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한테 기도받고 귀신 쫓아내는데 다 속이는 자들이. 그러고서는 예언하고 다니고 무당 귀신을 내 쫓아내고 그랬는데 제가 다 해줬어요. 그러니 뭐 그걸 그러면서 예언하고 다니고 그래.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언하고 다니면서도 귀신이 하는지를. 그러니까 나를 만나니까 뭐예요? 귀신이 드러나니까 무당 귀신들이 드러나잖아요. 이 무당 귀신이 드러나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 지금까지 다 가짜로 온 거지.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강한 자를 만나야 되는데 강한 자를 만나지 않으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찾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나.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확히 내 심령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가 깨끗한가 아닌가를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분별하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광명한 천사처럼 귀신이 언제 들어요? 천사처럼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으로 들었는데 야는 몰랐어 그래. 귀신들이 그래요. 그러니 자기들이 분별의 영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것들이 우리를 광명한 천사라고 가장해서 속이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래서 복음의 광채를 붙이지 못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봐요. 왜 이렇게 되나?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그러니까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상이니라. 할렐루야. 왜 비치지 못하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 뜻대로 살지는.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 우리가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 된다고 말입니다. 사랑을 공급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니까 복음의 광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 세상의 신 사탄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데 이 혼미하는 자들을 누가 쫓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쫓아내야죠. 그러니까 어떤 자가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생명으로 사는 자만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 용서가 돼요?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생명으로 살지 않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고, 생명으로 살면 용서가 빨리 되는 거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용서할까요? 왜 그러냐면 생명 자체니까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언약으로만 용서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으로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 절대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 뭐라고 그래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데 사랑으로만 용서가 돼요. 율법의 완성이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랑,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사랑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 나오는 피와 살이 있는데 그 피가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그 피를 먹어야 되는데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걸 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생수가 넘쳐야 되지 않으면 절대 용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용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건 참 용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용서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 로마서 14장 4절. 로마서 14장 4절 보세요. 비판이 뭔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려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2절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게 어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이게 장성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냥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주고 뭐 하나님 날마다 안수해주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딱 얼굴 보면 알잖아요. 그냥 두르면 잡혔나 안 잡혔나, 마귀가 많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일주일 있다 보면 금방 알잖아요. 왜 그래요? 영이라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사는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잡혔나 안 잡혔나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악한 영들을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비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면 율법이 율례와 법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누구 때문에 용서를 해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보세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나 곧 하나님이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여러분의 허물을 도말한다는 거예요. 제 허물을 도말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 수가 없고 70번씩 7번이나 용서함 받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기 이름 때문에 48장 9절 보세요. 48장 9절. 이사야 48장 9절. 이사야 48장 9절도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노하기를 더디한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구약에 같으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단번에 죽어요.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 택하였노라. 할렐루야. 왜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자에게 영광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11절 보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때문에 자신이 이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절대 주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줘요? 누구에게만 줘요? 자녀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기 위해서 절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에게 요한복음 17장 뭐래요? 아들에게 영광을 줘서. 자, 요한복음 17장 가봐요. 아들에게 영광을 주나 안 주나? 아들의 영광을 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었어요. 자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까지 그들도 그 영광으로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으로만 하나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자기 자녀들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야고보서 1장 18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해서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만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멸망받을까요? 그들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해서. 요한복음 5장 41절 42절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너희 영광 너희 이름을 위해서 산다고. 너희 이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10장 16절 18절 이 영광을 통해서 죄를 다 도말해 버리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 죄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죄를 도말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죄를 도말해 주는 거예요. 세원자를 이루어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누구를 위해서 한다? 자 에스겔 36장 봐봐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절 에스겔 36장 32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를 위함이 아닌 줄. 여러분들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도만해 준다는 거예요. 죄를.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것이 뭐가 있어야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죄를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을 용서하려면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 때문에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자,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다고 그러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자신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야만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들이 들어와야 들어와죠.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뭐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는데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교회안에서도 몰라요. 영이 열려야 알는 거지. 자, 우리들에게 긍휼을 행하라고 말씀하는데 긍휼을 행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행하는 거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라는 거라. 이제는 자유의 율법을 우리의 긍휼, 자유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인데 그리스도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긍휼을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야고보서 2장 12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할렐루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겐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긍휼이 나타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전서가 됐든 강서가 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직분이. 스데반 집사를 봐요. 스데반 집사가 목사예요? 그런데도 긍휼을 베풀잖아요. 사랑을 베풀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 하나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고 생명 하나 있지 않으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직분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그 직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직분으로 우리가 생명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다. 생명 안에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자유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자유할 수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 안에 있는 자라 그런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만 온전한 자유의 율법을 행할 수가 있어요.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용서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용서가 안 돼. 왜 용서가 안 돼요? 이게 자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유해야 되는데 그 성령으로 진리가 자유야. 우리가 그냥 자기에게 뭐 조금만 약점이 있으면 약점을 얘기해. 그러면 그것 때문에 팍 불끈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여기는 없겠지. 예? 자기 약점을 조금 얘기해. 이게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그냥 불끈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지혜로운 자의 권면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혜가 없으면 너를 물고 뜯는다는 거예요. 막 따지고 달라들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주님의 사랑이 사랑. 내 마음이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졌으니까 다 받아 소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걸러낼 건 걸러내는 거고.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그걸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받아서 그게 독이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게 무슨 말씀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독을 독 같은 말을 해도 그걸 다 소화시켜서 이건 걸려낼 것이고 이것은 내가 소화시킬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소화시키면 그게 큰 그릇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인류 죄를 다 담고 간 것처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도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말해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걸 누가 나한테 얘기할지라도 다 담아서 먹고 소화시키는 것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모든 죄를 담아서 십자가에 죽이는 거니까 내 스스로 가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가지고 가다 죽는 거예요. 그 죄는 인류의 모든 죄예요. 어마어마한 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부활의 생명이 뭔지를 몰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그거 믿으면 부활이에요. 그 정도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깊이 알아야지, 깊이. 뭘 깊이 알아요? 그걸 다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게 부활의 생명이야.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혈의 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독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게 그래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아져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정말로 깊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다 깊이 들어가면 파도가 쳐요, 안 쳐? 안 치잖아요. 근데 밖에는 파도가 엄청 치잖아요.
맞아요, 틀려. 근데 깊이 들어가면 쳐요. 아주 유동하지 않아요. 유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뭔가를, 생명 자체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생명 자체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소화시킨 게 생명이라고 하면 부활의 생명.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갖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다 걸러내는 거예요. 이게 걸러낼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되기를 예수 축도합니다. 이게 긍휼 자체가 심판을 이기. 자, 이 긍휼이 없으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거예요. 자,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심판이라는 거요. 옥졸들에게 내어준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옥졸들이 나와야 안 나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옥졸들에게 내어줘서 마귀에게 귀리품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심판, 옥졸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오직 주님의 사랑,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심판하실 때 심판을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금 이해가 가요? 왜 여러분들이 남을 미워해서 그놈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안 풀려. 그래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풀리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잘 되지. 마귀가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 공격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지 못하게 할 때. 그래서 그게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그러니까 사랑이, 자, 요한일서 4장 17절 봐봐요. 요한일서 4장 17절. 이 사랑이 없으면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심판날 때. 4장 17절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심판날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 담대함을 갖는 것은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걸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의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였구나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보는데 왜 어떤 사람은 왜 주님을 못 봐요? 우리는 영광을 보게 했어요. 고린도서 3장 18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기까지 영광을 보는데 영광을 우리 마음에 고린도서 4장 16절 보여. 우리 마음에 영광을 담아줘. 영광을 담아줬으니 게 영광을 봐야지요. 마음의 눈이 열려서. 에베소 1장 17절 마음의 눈이 왜 열려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살아라고. 근데 그걸 못 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뭐예요? 내가 남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용서가 되는 거,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용서가니까, 용서 자체니까, 사랑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용서가 절대 될 수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이 언제 들어와요? 여러분들에게 왜 귀신을 쫓아주면 귀신이 또 들어오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생수의 생수.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만. 그러니까 물 없는 곳을 찾는 거예요. 물 없는 곳. 주님의 사랑이 없는 곳.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사단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귀신 쫓아주면 또 한 일주일 있으면 또 들어와서.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해서 생수를 채우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기도에 이런 이유가 없어요. 기도해야 생수가 내 안에 채워지고 그 생수를 공급받아야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절대 내 안에 생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귀신은 나가지 않아요. 그게 뭐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건데 주님의 사랑으로만 용서가 되는 거지.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니까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귀신들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빛이니까. 그 사랑의 빛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영적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했는데도 자 믿고 기도받은 사람은 나았어요. 여러분들 눈을 똑똑히 봤잖아요. 창조의 믿음. 창조의 믿음이 뭐예요? 뇌세포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 의학적으로 그게 현실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똑똑히 봤는데도 그걸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잘 안 믿어. 왜 안 믿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이런 거예요. 주님이 너에게 불러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가 읽으라고 해도 그 감각이 없어 별로. 왜 감각이 없을까요?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거예요. 2006년 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왜 그래요? 그때는 때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누가 얘기해야 믿지를 않는 거야. 안 믿어요. 그러니 지금은 유튜브가 있어갖고 많이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때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믿으니까. 영예서를 안 믿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직접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도 이게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영의 깊이, 그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우리가 넓이를 알 수 있지만 깊이를 알아야죠. 깊이. 그 하나님의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더 알아요? 그 무궁무진한 거예요. 하나님의 깊이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알아가지고 다 안다고 생각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나도 처음에는 귀신이 나가면 다 나간 줄 알았어. 처음에는요. 그런데 이건 뭐 귀신의 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귀신의 집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때가 안 됐으니까 얘기 않는 거예요. 귀신의 집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뱃속에 귀신의 집이 있는데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 이 영의 세계를 얘기하면 잘 알아들을 수 있나요? 없어요. 없으니까 얘기를 않는 거예요. 그냥 접어두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말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와 같이 왜 내가 용서할 수 없느냐? 내가 악한 영이 내 안에 채워지면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만이 그 주님의 마음으로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용서는 왜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남을 용서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했으니 우리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용서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긍휼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